예수님도 막지 못한 전도,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예수님도 막지 못한 전도.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시려고 했던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은 내가 드러나게 다닐 때가 아니다. 긁어부스럼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조용하게 지내고자 하시기도 하고, 또 혹은 어디를 가실 때에도 안 갈 것처럼 하다가 홀로 조용히 가시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많은 그 정도 뭔가 뜻이 있겠거니, 그 말씀을 명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 있으니, 오늘의 주인공, 이름 모를 한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첫 번째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병든 자, 마음 상한 자들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영혼이 깨끗하여졌음을, 그 영혼이 회복되었음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영혼의 의사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완성된 표준 계시가 없었고요. 희미한, 아주 희미한, 그냥 복음의 빛이 굉장히 희미한,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볼 수 없는, 깨닫지 못할 만큼 연약한 이 복음이, 빛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주 확실한 빛, 눈에 그냥 딱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내가 진짜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병 고치는 기적들을 많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연히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될 사람들 모두가 그렇지만, 특별히 자기의 몸 상태나 혹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몸 상태를 봤을 때 이건 세상 의사들이 못 고친다, 의사도 손 놨다, 도저히 이제는 이대로 지내거나 뭐 빨리 가는 것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많이 몰려들었고, 그렇게 온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돌려보내시거나 내쫓거나 막지 않으시고 다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발견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의 형태로 예수님께 가면 고침 받는다더라 라고 하는 기쁜 소식의 형태로 이 소식이 널리 퍼져가며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빛이 비추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이 한 나병 환자,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어디 가면 알 수 있겠어요? 천국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전도하신 분 누굽니까? 이러면은 천국에서 아유 접니다 하고 나올 겁니다. 이 이름 모를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가 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나병 환자의 과거가 어땠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나병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기보다는 다른 게 어디서 옮아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텐데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평범하게 자라고 성장해서
어른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새에 내 피부가 몸이 막 녹아버리고 변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같이 지내지 못하고 따로 격리를 당합니다. 율법적으로도 격리를 당하고요. 사회적으로도 격리를 당합니다. 너는 나병 환자야? 저리 가.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없어라고 율법도 그들과 같이 지내지 못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또한 심정적으로도 멀리하게 되고 기피하게 되고 그래서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어느새 자신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 아주 외롭고 쓸쓸한 그러한 이 위치에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누구겠어요? 또 한 걸린 나병 환자들하고 같이 지냈을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희망이 있었을까? 아쉽게도 지금도 그렇지만 이 희망이 그렇게 있지 못합니다. 이 율법에는 낳으면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 연보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낫는 병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는 더 그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몸이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야 그 진행이 이제 멈추거나 혹은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 확실함도 없고 그리고 소망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없어요. 그냥 죽지 못해서 죽을 때까지 그냥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희망이 하나 없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지요. 이 모습은 마치 죄에 빠져서 도저히 스스로 그들의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모든 비참한 죄인들의 모습을 또한 표현해 줍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에게 가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구원받는다더라. 이제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다더라 라고 들려서 무조건 예수님께 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떤 자세요? 꿇어 엎드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눈치를 보면서 간구를 드립니다. 원하시면이에요.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질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꿇어 엎드린다는 것은 몸으로 자신을 낮춘다는 뜻이고요. 기도를 받는, 요청을 받는 상대방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러 나오지만 내 당당함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당당한 것이지 내 자신의 당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그리고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에 합당한 자세이고 기도에 합당한 말과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는 답정너예요. 답정너 뭔지 아세요? 답을 정해놨으니까 너는 그걸 말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정해놨는데 우리가 그걸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겁니다. 그 말의 물꼬가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기도의 표현은 하나님을 위하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원하는 것을 그 기도에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러면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기도가 잘 들려지고 기도빨이 먹히는 것은 이런 기도의 자세와 이러한 기도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병 나는 거 예수님께서 왜 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 고쳐주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육신의 병이 고쳐지는 것을 바라고 기도를 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너머의 것, 영혼의 질병까지 고치시고 육신의 병도 완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기도의 이상,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 그를 완전한 치유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루만지시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깨끗하여진지라, 그리고 즉시 곧 그랬습니다. 기도가 바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완전하게 회복된 겁니다. 구약의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뽀송뽀송하고 촉촉하고 매끄럽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제 이 사람에게는 앞으로 소망이 없던 것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시작의 출발점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근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엄히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입니다. 말하지 마라. 절대 말하지 마라.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절대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꼭 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절대 말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신 위엄의 예수님께서, 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절대 말하지 마라 아주 엄숙하게 표현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그걸 들리지 않았는지 잊어버렸는지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죠. 네가 고침받았으니 이제 모세가 명한 대로 해라. 이것은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것의 시작점입니다. 이거 먼저 시작해라 입니다. 감사연보 먼저 해라. 하나님 앞에 너의 깨끗함을 증명해라. 그리고 제사장들, 사람들 앞에도 증명해라. 그래서 너가 인정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앞길을,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당연히 이 사람은 율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전도하였다는 것이죠. 이 45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 일을 많이 전파하고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대한 안 드러내려고 하셨고 드러내지 말라고도 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 고침받은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체험이 도저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큰 기쁨이 그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전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이 들려 먹지도 않고요, 기억에 남지도 않고, 혹은 기억에 남는다 해도 뭐예요? 그 기쁨이 더 커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이 결론에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사방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을까? 누구겠어요? 같이 나병원 생활하던 또한 나병 친구들이죠. 야, 너 나병 있지 않았냐? 그거 어디 갔냐? 막,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면은 다 고쳐주셔.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좋은 병원 찾으면은 나만 알고 혼자 가나요?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병원 찾았으면은 가보라고 하듯이 예수 병원 찾았으니 예수 병원 가면 된다고 이 사람이
나팔을 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다 고침받는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전도를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고요. 전도하지 말라고 막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하기 싫은 우리의 마음은 뭐가 곤짝한 거고 뭐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금 멀어져 있다. 또 그 감격에서 조금 무뎌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 전도 모임은 마쳤지만 내년 봄에 또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교회에 공적으로 전도하는 모임은 오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나의 삶은 전도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격에 빠지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처지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이 사람처럼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암울하고 어둡고 외롭고 비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또 굳게 믿으며 그 사랑,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을까?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날마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전도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일, 내가 천국에 간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성경의 진리들과 복음이 참으로 내 삶에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전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빛이 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는 주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마음이 늘 향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보혈의 감격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